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성도로서의 삶,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내 앞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어둠이요 또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뿐입니다. 내 발의 빛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성경을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문자대로만 보게 되고 그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누가 되냐면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고 그보다 더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금식도 하고 더 선행을 많이 베푸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을 제대로 모르니 그 사랑이 깃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그들이 오히려 더 악행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볼 때에는 주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레위기서를 벌써 25장까지 왔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볼 때마다 참 지겹고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지금까지 이 레위기서 한 장, 한 구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배려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니 내 주인은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레위기서 어렵지만은 그 안에서 안식에 대해서 또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 또 희년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쉰다는 뜻이 있죠. 쉼. 말 그대로 사람이 아무런 고통 없이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쉬셨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아라는 겁니다.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인데 이 샤바트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조주의 자리입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조물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인간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누누이 나오는 것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말은 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도 스스로가 왕이 되니까 마음대로 범죄를 하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조물인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상태, 그 질서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 단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아무것도 노동 안 하고 마음껏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 그것은 휴일은 될 수 있어도 안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밤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안식의 개념 아래에서, 안식의 질서 아래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휴식과 동시에 회복입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그리고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그리고 그 7년에 7번이면 49년인데 그 다음 해가 50년, 그때가 희년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밭에서 파종도 하고 또 곡물도 걷어내고 포도도 이렇게 걷어들이고 하는데 7년 때에는 쉬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농사도 하지 말고 그때는 쉬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거칠 줄을 몰라요.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땀 흘림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거칠 줄 모르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늘 방식으로 살아라. 너는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너는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야. 내가 주는 은혜의 곡식으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진 이 곡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사람들의 삶을 자꾸 소망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그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로 다스린 그때 얻은 대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어쩔 수 없이 365일 전부 다 안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면은 완벽한 안식의 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이라는 말씀이 자꾸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제 땅도 가지게 될 것이고 밭도 이렇게 가꾸게 될 것이고 소출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 완벽한 안식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그때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그때에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그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공증하고 주님 앞에서 불법하지 아니하고 질서대로 쫓아서 얻은 그 곡식을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그 예배가 바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방바닥만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는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떠있는 이거는 안식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야. 너는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것이 안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면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소유도 주의 것이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 이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알게 되고 나는 창조주 안에 예속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성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그 제 소성대로 너무 많이 수고하지 마.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셨는데도 더 많이 걷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됩니까? 다 썩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늘 충분하게 우리가 쓸 만큼 주십니다. 물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또 연단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군대에 가면은 제가 훈련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기초군사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땀 흘리고 젊은 이 장병들이 막 달리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탁 줄을 서가지고 다 이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관이 식사 시작하면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구령하고 막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각을 팍 붑니다. 이제 그만! 동작 그만! 하면은 딱 멈춰야 됩니다. 자기 극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밥상 위에 있는 밥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 잔반통에 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훈련하는 겁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은 긴급한 상황이 전시가 되면은 그때는 본분을 잊지 말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도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금식 훈련이라는 것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금식 훈련 시킬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갑니까? 왜 나는 가난하고 배가 늘 이렇게 고픕니까? 금식 훈련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금식 훈련을 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훈련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많은 곡물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어겨서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주의를 어기고 주님 떠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겁니다. 비록 배를 좀 굶더라도 또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샤바트, 내 자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야 되지. 내가 지금 그 예배 시간을 없애보고 아무리 세상이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피조물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안식할 때에 그 소출은 자기도 먹지만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안식년에 포도 농사를 안 해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겠죠. 그 땅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6년 동안 그 밭을 하면은 이제 다른 밭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밭에도 시계한 그 밭에도 곡식이 날 수도 있고 또 포도주가 나지 않습니까? 포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도 먹지만은 그때는 그것은 이웃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약자 보호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을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많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이제 그만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내 배를 위해서 일도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약자를 위해서 이제 그 밭에 있는 것은 다 나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욕망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가는 것은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보지를 못해요. 내 형제들의 배고픔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쫙 설명되어져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골육 친척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합니다.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율법의 의미는 사랑이다. 그것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원래의 목적을 모른다면은 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면 내 배만 채우고 자꾸 내한테만 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축복의 파이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때에 그때에 마음껏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제약이 쌓여 있으면은 그 파이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안 갑니다. 그 파이프에 100개를 주면은 그것이 100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30개밖에 안 나오고 70개는 자기가 먹어버린다. 물이 막혀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샌다든지. 그럼 그 파이프를 안 쓴다는 겁니다. 혹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위에 이웃이 있는데 그것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정신, 안식의 개념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희년이 나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7년씩 그 안식년마다 77에 49, 그럼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그때는 50년째가 되는데 이때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희년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에 안식년이 꽉 찼다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이때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땅도 돌려줘야 되고 종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각 민족마다 그 지파대로 그리고 그 계보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이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 때도 있고 또 급작스럽게 또 병이 들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50년이 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물려 주는 것입니다. 땅을 물려주는 것. 또 사람도 종살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자유케 해주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자손손 되도록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내 땅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서 샀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어라. 다시 돌려주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몰라요. 치열하게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마음대로 종을 삼고 그 사람의 재산도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가짜 왕이 하는 짓이다. 진짜 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내려와라. 그리고 다시 돌려주어라. 그래서 각자가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희년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안식이든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율법적인 제도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구약의 그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실 그때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귀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희년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종살이 하던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 먹을 떡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는 그 로마 군대를 몰아낸 것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법을 바꾸어서 그 땅을 다시 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법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희년법이든 안식년이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종살이도 아니요, 우리의 물질도 저 사탄 마귀의 세상의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다 우리 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되었다. 참된 쉼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 아래 묶여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과거의 옛사람, 옛성품에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소욕대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왕, 우리들이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로 깨뜨리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매이고 마음 빼앗기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또 물질로, 또 건강으로, 관계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자유케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속박할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깨려고 하는 옛 자아와 옛 성품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샤바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바로 천국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게 되고, 또한 주위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도 그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그 좋은 또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